할렐루야. 예, 황금 같은 주말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39편 말씀 중에 그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은혜를 쌓아놓고 계세요. 쌓아놓고 계세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쌓아놓고 계신 은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한꺼번에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지구촌께서 장로님들과 여러 또 안수 집사님들, 남자들 중심으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저 뒤에 계시는데 한번, 목동 저 시골에서 왔으니까, 목동은 양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네. 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장로님들과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좋은 소울 프렌드로 지내는지요. 제가 좀 영성신학에 관심이 있어서 영성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 좋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아름답게 당회원도 되지만 또 찬양 멤버로서도 하고 그러는데, 소울 프렌드, 소울 프렌드. 교회 안에서는 영혼을 나누는 친구. 장로님들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아름다운 목회 통역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들하신지. 또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그러시는데,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또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는데, 참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 통역자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벌써 대림교 오신 지 10년 되셨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핵심 황금기를 주님의 몸된 대림교회를 위해서 참 여한 없이 헌신해 오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교회를 위해서 바치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값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세대 교체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은 킹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활력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또 교계적으로도 선교 현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킹메이커 역할을 내면, 저는 안개꽃을 참 좋아하거든요. 한 송이의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려고 안개꽃들은 자기 이름조차 없이 뒷바라지 해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비목들이에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는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늘에서 헤아려 보시고 하늘의 상 받을 자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론 설교할 때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하늘의 상 받을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설 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영성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들러리의 영성. 들러리의 영성.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려고 들러리들은 자기 사명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영웅인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목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영웅이십니다. 들러리의 영성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우리 대림교회 행복 공동체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김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이물 없이 참 소울 프렌드로 지내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유형의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전혀 반대이시고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진리게 가르치는 사람. 보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따분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 그냥 지금 어깨가 늘어지도록 일하고 왔는데 회당에 오면 더 그냥 완전히 힘 빠지게 하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재밌게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은 유머도 많으시고요. 예수님은 얼마나 위트가 넘치시는지.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너무 거룩하시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신 거야. 너무 진지하시고 근엄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제자 훈련해도 뭘 해도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뭐 앉아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근엄하시고 하나도 재미가 없고 진리를 진리게 가르치고,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교인들이 안쓰러워가지고 어느 날은 어느 제자반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사모님께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참 재미없으시죠? 너무 따분하시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사모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사모님은 1년 365일 얼마나 힘드세요? 삼가 애도를 표하나이다 그러더래요. 우리 대림교회 교인들은 참 밝고 행복하고 명랑하십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여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지금 곳곳으로 몰려다니는지. 또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들은 뭐 열심히 일하느라고 결혼 없이 살아가고 어디든지 카페 가보세요. 오늘 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출신 중에 한 분이 파주 운정 지역에 개척한 지 2년이 돼가지고 방문하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가보니까요 90%가 다 여성 동지들이에요. 어쩌다가 커피 마시러 가면 모든 여자분들이 남자가 들어오니까 쳐다본다고요. 궁금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참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여행팀이 30명이 여행을 왔는데 다 여성분들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누가 보내주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28명이 딸이 보내줘서 왔대. 그러니까 가이드가 궁금해가지고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두 분은 누가 보내주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위가 보내줘서 왔다고.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 대림교회는 주님이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의 70%가 물인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는 1%밖에 안 된다. 물은 가장 흔한 것 같은데 가장 귀합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25개 국가가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되면 아마 34개 국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물병을 들고 다닙니다. 우유병은 어린 시절에 2살, 3살 때까지만 우유병을 들고 다니지만 물병은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가 다 들고 다닙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인류의 문명은 언제나 도시 문명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국의 문명은 황하 문명은 양자강을 끼고 있고,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고 평양은 대동강을 끼고 있고, 강물이 있어야 도시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독특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토성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느
도시 문명 국가든지 반드시 강을 끼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여기에 큰 계시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성경은 함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줄기가 성전 계단 밑에서 흘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려가더니 점점 범람하는 큰 강물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강이 사해바다와 지중해까지 흘러 죽은 물을 살리고 또 죽은 생물들을 살려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밑에서 처음에는 쫄쫄쫄쫄 물이 나오는 것 같더니 이 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더니 가슴에 창이라서 이 물이 예루살렘 도시만이 아니라 사해바다를 다 범람시키고 지중해까지 가서 지중해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도록 하는 환상의 메시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이 강물이 단 곳마다 죽음의 땅이 풍요의 땅으로 바뀝니다.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모든 죽었던 생물들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환상의 메시지. 오늘 에스겔이 보는 이 예언적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오늘 본문을 잠서 자세히 보면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나요?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제단 아래서부터 솟아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그냥 예루살렘 어느 수원지가 터졌다 그러지 않고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성전 문지방 제단 아래서 솟아나오는데 이 환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문지방 밑에 제단,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제단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바다까지 내려가서 그 물이 지중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바닷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염됐던 썩었던 모든 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다시 최근에 멀어진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우리 한국교회가 훌륭한 조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 신앙,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공산 통치 때문에 십자가 순교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데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면 실패의 종교입니다. 희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살려내는 종교예요. 살아나는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 날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을 관찰해 볼수록 얼마나 멋있고 생동적이며 화려합니까? 표준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힘차게 솟아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이 3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말 성경이 충분히 그 의미를 살려내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라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물, 힘차게 솟아나오는 물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콸콸 솟구쳐 흘러갑니다. 개울을 이룹니다. 시내를 만듭니다. 강물이 되더니 지중해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벌써 저의 설명을 드리면 다 연상이 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문지방에서 물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물이 콸콸콸콸 솟구쳐 나오니까 예루살렘 전 도시를 덮어버리고 사해바다를 덮어버리고 지중해 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0년 전에 이 생명수 예수님의 물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려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흘러넘치는 강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는가 했더니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허리까지 찹니다. 마침내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덮어버릴 거예요. 우리 대림교회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복음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단연지역, 일산지역, 파주지역 모든 전 지역을 향해서 이름 그대로 대림교회가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쳐서 이 모든 도시 아파트마다 생명의 대림을 큰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그 다음 드라마로 이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큰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제2막의 환상입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 그래서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께서 누가 됐든지 그 사람 마음 문을 두드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데리고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환상이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생명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날마다 성령의 강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왜 한국교회가, 아니 모든 교회마다 이런 정기적인 부흥회가 필요한가 하면, 저 여러분이 다시 느슨해졌던, 다시 좀 침체됐던 그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 내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성령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메마를 수 있습니다. 핍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생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 누구든지 교회 발목만 튀더라도, 오늘 전반부의 메시지가 뭐예요? 발목만 튀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결국은 물이 허리까지 차서 넘치도록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교회는 가면 갈수록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가 부흥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얼마나 우리 속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대련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회 리더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저 자신을 향해서 굉장히 체근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어느 날 또 집사로 임직 받습니다. 안수 집사도 됩니다. 권사도 됩니다. 또 장로도 됩니다.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저부터 시작해서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성숙이 멈출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자꾸 나무랬어요.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휴대폰 좀 끄라고, 휴대폰 좀 끄라고. 그렇게 어느 날도 혼내는데 목사님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얼마나 임기응변이 탁월하신지 이렇게 휴대폰을 받으시더래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향한 늘 체근하는 얘기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다 성숙이 멈춥니다. 익숙이 성숙을 멈출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교회 와서도 긴장합니다.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할 줄도 모르지만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박한 영성으로 두 손 꼭 잡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면 기도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진지성도 없어집니다. 간절함도 없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성숙이 멈춰요. 세례받은 지 몇 년인데, 집사 소리 들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목사도 똑같아요. 목회한 지 내가 벌써 예를 들어서 30년 됐다. 목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영적 리더 그룹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익숙으로 끝나버리고 성숙은 멈춘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어요. 성숙이 멈추니까 결국 시스템으로 일해요. 그냥 직함, 직책 가지고 이래요. 내가 교회학교 부장이다, 어디 팀장이다, 위원장이다. 성령 없이 일하다가 스스로 나자빠지고 스스로 시험 들고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얼마나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날마다 내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성령의 강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집회를 가고 붕회를 하거나 이렇게 가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모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다른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숙소에 가서도 아예 텔레비전 그냥 덮어놓고 리모컨 뒤집어 놓고 베개 침대 밑에다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나하고 하나님하고 조용한 시간,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환상이 더 중요해요. 소위 제2막의 환상, 새로운 강가에서의 환상입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새로운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6절 보니까 인자야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에스겔아, 성전 문지방 제단 밑에서 콸콸콸콸 솟구쳐 나오는 이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 도시를, 사해 전체를, 요단강을, 지중해 바다를 다 덮는 이 환상을 자세히 보았느냐?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에서도 1막보다는 2막의 핵심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 공연을 보러 갔을 때 1막만 보고 오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이제 2막에 들어가야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2막부터가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의 절정은 제2막의 메시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제부터 보여주시는 환상의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사는 만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환상을 그대로 보자고요.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생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대림교회 영적인 이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파노라마를 보여주나요? 예수 믿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강같은 강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오늘 4가지 멋있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대부분 그림원으로 진행돼요. 오늘 이 환상의 메시지는 정말 멋있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성령 받은 집사님 7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흥행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힘찬 부흥 현장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생생한 스토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7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또 고깃대가 심이 많아지더라. 10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지리라. 구약성경은 벌써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교회는 갈수록 심이 많아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심이 많아지더라. 우리 대림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많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당의 의자에 붙어있는 그 표를 보면서 늘 감동을 받아요. 예배자가 많아지는 교회. 저도 늘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주일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넓힌 게 있거든요. 구원받는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림교회 내일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젊은 예배, 모든 예배, 교회학교 예배도 갈수록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갈수록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지고 예배자가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제 부흥회의 특징 3가지. 첫째, 갈수록 짧아진다. 어떻게 그런 건 잘 기억하세요? 둘째, 갈수록 남자들이 많아진다. 오늘 밤에 많은 남자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남자들을 엄청 좋아해요. 남자들이 변화받을 때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 한번 일어나는 또 번거로우시니까 남자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남자들. 네, 한번 남자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십시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대림교회는 장로님을 선정할 때도 외모도 보는 것 같구나. 얼마나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핸섬하신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성경을 때로는 뒤집어서 읽을 필요도 있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뒤집어서 읽으면 이렇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남자들이 많아지는 게,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게, 나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도 우리 교회는 힘찬 부흥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늘 연상하십시오. 갈수록 힘이 많아지더라.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모임 때마다, 소그룹 때마다, 다락방 모든 모임 때마다 갈수록 예배자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 스스로 슬로건이 있어요. 저는 어떤 문장 만드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Survival to Revival. Survival to Revival. 우리는 생존을 넘어 늘 부흥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Survival. 그죠?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저 회사보다 그래도 우리 회사는 좀 나아. 그 정도 연명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서바이벌. 아이고 뭐 저쪽 교회는 요즘 뭐 교인들이 얼마 안 모이는데 코로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모이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많이 모이는 거야. 그 정도 서바이벌 멘탈로 살지 말고 주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부흥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고 믿는 자가 더해가고 제자 올린이 더해가고 집사님들이 더 많아지고 권사님들이 더 많아지고 아멘 안 하면 내가 숨도 못 쉬고 이러다가 설교하다 순교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고 예배자가 더 많아지고 헌신자가 더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더라.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을 꿈꿨어요. 부흥을 열망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GNP가 높아지면서 한국교회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더니 교회마다 부흥회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앞에 외쳤거든요. 한국교회 반드시 정체 상태로 간다. 지금 어때요? 1000만 명이 넘고 1200만을 향해서 가던 한국교회가 지금 700만도 안 돼요. 700만도 안 돼요. 대학 캠퍼스가 다 죽어버렸어요. 젊은이 선교 대학생들이 지금 2.8%밖에 예수 안 믿습니다. 심각함. 그러니까 신학교가 다 미달인 거예요.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 캠퍼스 중고등학교는 완전 지금 미전도 선교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받았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그래도 교회마다 전국 강산의 교회가 봄은 봄대로 뭐 여름에도 산상 집회, 가을 부흥회, 겨울 부흥회, 부흥을 목말라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다 어린 시절 혹시 시골에서 자라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게 이름이 뭐 있어요? 동네 가게 이름이 부흥상회였어요. 부흥상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흥을 꿈꿨다고요. 제가 북한을 여러 차례 좀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내 차를 가지고도 북한을 가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 그랜저를 가지고 북한을 직접 운전하고 가서 한 번은 제가 통일부 차관하고 같이 갔었어요. 통일부 차관이 저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제가 통일부 차관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통일부 차관하고 가니까 평양에서 상당한 자유를 줘가지고 둘이서 마음대로 전철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평양에 전철역도 부흥역 있더라고요. 부흥역. 얼마나 내가 열을 받았는지. 아니 북한 공산당도 아직도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교회는 왜 부흥이라는 단어가 멀어져 버렸는가? 이번 부흥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대림교회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흥의 파도가 다시 일어나는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생명을 살려나는 자가 됩니다. 한 번 더 힘있게 합시다. 생명을 살려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와보시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침체된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가지고 늘 생명의 언어를 말하잖아요. 희망을 가지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됩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주는 자가 됩니다. 누르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얼마나 시각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지, 자, 8절 말씀 보면서 사해 바다와 지중해 죽은 물도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다. 9절,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고깃대가 다 살아난다. 이거 살아난다. 우리 대림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가게가 됐건 회사가 됐건 사업터가 됐건, 우리 대림교회 어린 아이들이 가는 학교 교실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현장이 된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한 사람이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 캠퍼스가 살아나고,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살아나고, 내가 몸담고 일하는,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애들 예를 들어서 학교 어머니 모임에 가도 예수 믿는 대림교회 집사님 덕분에 그 모임이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우리 회사가 살고, 우리 학교가 살아납니다. 내가 모이는 그 모임이 살아나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만큼 여전히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 경제도 넉넉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다시 우리 한국교회 선교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교회 안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지 않고 율법적인 썩은 물이 고이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와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오히려 살려고 왔다가 죽잖아요.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는 질소신자 되지 말고 다른 사람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산소신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참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벌써 그 사람 만날 것만 생각해도, 만날 생각만 해도, 내일 주일날 그 집사님을 볼 것만 생각해도 벌써 막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아주 옛날 가요 우리 교회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의 생수가 그 속에 흘러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도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살리는 신자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많아지리라, 사라지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세 번째 같이 하죠. 복을 심어주는 자가 된다. 한 번 더 합시다. 복을 심어주는 자가 된다. 우리가 성경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보세요. 부흥이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해마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재난이 있고 비도 안 오고요. 왜 똑같은 대한민국 한반도 땅인데 왜 남한 땅은 곡식이 남아서 쌀을 저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이고, 왜 북녘 땅은 해마다 기근과 홍수와 재난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복도 떠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교회가 부흥할 때,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세요. 역대기서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도 토질도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나 한 사람만 은혜 속에 살아도 우리 회사의 풍토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참 멋있어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니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뭐예요? 교회가 생수의 은혜의 강수로 흘러넘치면 그 주변도 다 복받는 거예요. 대림교회 덕분에 주변의 상가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 값도 제일 비싸게 하옵소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모이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모이죠. 여러 성경 공부 있죠. 뭐 제자반 있죠. 사역반 있죠. 리더반 있죠.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또 3, 4, 5 교회 근처에 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또 밥 사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니까 교회 덕분에 그 주변 교회 옆 모든 지역이 경제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그 나뭇가지가 담장 너머까지 뻗어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축복의 유통자.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물량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달라지고 우리 혈통이 달라지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도 흑자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와요. 몰려오리라.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인디언 속담 그대로 레인메이커, 비를 몰고 오는 사람, 복을 가져오는 사람. 제가 언젠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7장 14절 말씀이 너무 저를 가슴을 막 벅차게 했어요. 신명기 7장 14절,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번역본들을 다 펼쳐놓고 있는데 참 번역들을 잘해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be blessed beyond, 다른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above, 다른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여.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만큼 우리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축복의 모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옛날 수천 년 전에 주셨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나로 인해서 복된 현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한,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축복하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가 갇혀있는 감옥도 편안한 곳이 되었고, 요셉 덕분에 이집트 제국이 복을 받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숫자가 줄었다 할지라도 700만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만큼
우리 인생의 등급이 달라져요.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브랜드가 달라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오기도 하고,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살기도 하고, 요나가 문제. 요나 나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혈통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 대구에서 어떤 교회가 사찰 옆에, 철간 옆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가 아주 흥왕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옆에 있는 사찰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하려고 주지 스님이 누가 좀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하라 그러는데, 영빨이 다 딸려가지고 스님들이 아무도 자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신출내기 수도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님도 십자가 지는 신앙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수도승이 찾아가서, 목사님! 왜 교회가 교회가 금요일 날마다 우리 절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서요? 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절이 망하도록 기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이고 스님 잘못 들으셨다고. 우리는 금요일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주여 절망하지 마옵소서, 절망하지 마옵소서 그런다고. 여러분, 오늘 메시지 이제 곧 마칠 텐데, 제가 갈수록 설교 짧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환상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강수가 넘칠수록 계속 복습하십니다. 우리 교육학자 김 박사님이 교육학자니까 이 복습이 참 중요하다니. 따라합시다. 많아진다.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따라 붙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잘못 믿으면 자꾸 사람이 떨어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붙는 거예요. 많아지리라. 그리고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이번 또 부흥축제를 통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회사 출근했을 때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이는 그 자리가 늘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21세기에 요셉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그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요셉, 직장인도 아니에요. 요셉 죄수예요, 죄수. 그런데 죄수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편안한 곳이 되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환상이 가장 멋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치유의 사람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12절의 결론입니다. 참 성경은 멋있어요.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뭐가요? 치료자가 될 것이라. 먹을만하고 약재료가 되고 음식이 되고 치료제가 될 것이다. 여기 약재료가 되리라 하는 이 히브리어는 좋은 상담자, 좋은 친구, 사랑의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익숙하다 보면 성숙이 멈추는 무서운 병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 없이 살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줘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이내믹스로 충만하면
힘을 잃었던 사람도, 낙심했던 사람도, 좌절했던 사람도, 침체에 빠졌던 사람도, 완전히 탈진하고 번아웃 됐던 사람도 나 만나면 살아가지고 돌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약재료가 되리라. 악이 아니라 약이에요. 독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병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낫게 해주는 사람. 사랑으로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사람. 참 우리 대령교회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10년 동안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 특별히 이렇게 행복한 은혜 공동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잘못된 교회 가면 오히려 멀쩡한 신앙도 까먹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종교는 포기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신자 교회를 안 나오고 방황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혹시 나 때문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없이 살아니까, 내가 성령 없이 살아니까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교회 방랑하게 만들고, 이게 한국교회 잘못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도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이 죄인부터 살려주옵소서, 얼마나 훌륭한 참 목자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교회 상처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치유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실패한 사람, 절망당한 사람, 지금 치명적인 병 선고를 받고 온 사람 왔을 때 교회가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품어주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소망을 얻어요. 세상 어디 가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곳에 가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훌륭한 경제 철학자였던, 세계적인 경제 철학자였던 피터 드러커가 역사에 남는 말을 했어요. 2000년대 들어섰을 때. 따라합시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세상 어디에서 희망을 주냐고요? 정부가 희망을 줍니까? 여당이 희망을 줍니까? 야당이 희망을 줍니까? 뭐 은행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교회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고쳐주고 낫게 하고 회복해주고 나를 일어나게 하고 나를 감싸주는 치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치유해주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흘러내리는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태림교회로 인해서 우리 일산, 파주 이 모든 지역이 다 치유받는 우리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상처받고 병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지금 유리팡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가슴이 아파요. 늘 교인들 앞에, 세상 앞에 죄송해요.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가나안 신자로 지금도 떠돌고 있냐고요.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은 아닌가? 이 시대는 치유해주는 교회가 필요해요.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일으켜주는 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아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스러운 우리 대림교회 교우들이요, 참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하세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이 시대의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 우리 대림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치유해주는 공동체,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경제 한파가 다시 시작될 텐데 낭패당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유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은 대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 살아난다. 누가 받아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느냐, 누가 감싸주느냐. 그런데 대림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나를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용기를 주고 회복해주고 치유해주고. 이게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게. 그래서 이번 부흥주제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청하셨잖아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교회, 우리들의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가 은혜의 수위를 높이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대림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재료가 되는 사람, 약재료가 되는 사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치료자, 좋은 상담자. 제가 뭐 무슨 비교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가면 장로님들부터 앞에 서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위세가 당당하고 막 권위가 있고 어깨에다 훅가시를 넣고 너무 근엄하고, 그래서 교회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접근하기가. 근데 우리 대림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이렇게 스마트하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은 오빠들 있잖아요. 비웃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는 곳.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누구든지 오기가 쉬운 곳. 우리 대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영광 받으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려면, 나가려면 대림교회 나가라. 할렐루야. 대림교회 나가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게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죠. 왜요? 가면 치료받으니까, 가면 살아나니까, 가면 회복되니까, 가면 예수님 만나니까, 가면 성령 받고 달라지니까, 변화받으니까. 옛날 평양에 아주 악명 높은 깡패가 있었죠. 아주 뭐 미국 선교사들 맨날 막 돌멩이로 때리고 호피 터뜨리고 예배당 유리창 깨고, 얼마나 악명 높은 깡패였냐면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어린 애기가 울 때 호랭이 온다 그래도 울음 안 그치는데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쳤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 있었대요. 평양의 깡패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다 자빠져 버렸대요. 그렇게 악명 높은 김익두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거예요. 그 술주정뱅이가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움하고 같이 투전하고 같이 술 마시고 놀던 친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김익두한테. 익두야, 어떻게 너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나 요즘 술 끊었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다고. 옛날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건강한 다 관심이, 김익두가 얼굴이 아주 이렇게 윤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어떻게 얼굴이 좋아졌냐니까.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슨 약을 먹는데, 그러니까 나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고.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그냥 뭐 좀 친절해가지고 뭐 조금 온유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약재료 같은 치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약과 신약을 먹다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약이 되는 거예요. 회복해주는 약이 되는 거예요. 좋은 치유 상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축제를 통해서 우리 대림교회 얼마나 멋있는 환상을 이 시간에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또 요즘 이렇게 기도의 불을 붙여가고 있는 우리 안수 지사님들 같이 우리 대림교회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 어떤 교회 따라합시다. 많아지리라. 많아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고 예배자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교회를 통해서 살려내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누구든지 뭐 처음 교회 나왔어도 교회 발을 디뎠다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림교회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복을 심어주는 교회,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과 치유의 사람, 약재료가 되는 사람들, 우리 모두 약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가슴에서, 내 폐에서, 성경 표현 그대로 내 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대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